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하였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이 수상 장면을 그리고 그들의 인터뷰 장면을 녹화를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의 표정을 보고 각각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한번 등급을 매겨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은메달을 딴 사람보다 동메달을 딴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은메달리스트들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을 땄을 텐데 인터뷰에 그런 내용들이, 그런 후회들이 막 드러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동메달리스트들은 하마터면 메달을 못 딸 뻔했는데 얼마나 행운이냐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성과와 만족 사이에 적당한 균형을 맞추는 이 능력이야말로 행복할 줄 아는 재능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행복할 줄 아는 것도 재능입니다. 할렐루야. 이 재능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값진 선물인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란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의 말들이, 이 단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은혜와 은사입니다. 우리말도 비슷하지만 헬라어도 비슷합니다. 은혜는 카리스라 하고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 은혜와 은사는 공통점이 있다면 값없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같지만 은혜는 이 구원과 관계된 것이라면 은사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누구나 받는 것이 은혜라면 은사는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다르게 받는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기필코 찾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 보물을, 이 은사를 찾아내는 안내지와도 같은데요. 이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도 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은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라.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돈을 맡깁니다.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재능은 헬라어 이 듀나미스인데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그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달란트를 주고 갔다. 이것은 뭐냐면 이 달란트는 사명으로 볼 수도 있고 맡겨진 책임감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주신 것이고 사명을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종들은 모두가 다 달란트를 받았어요.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즉 은사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은 적고 많음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각 달라요. 근데 이 은사가요, 약한 게 아니에요. 연약한 게 아니에요. 적은 게 아니에요. 1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도 분에 넘치는 큰 돈을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모두에게 이런 값진 놀라운 은사가 주어졌어요. 누군가는 목사로, 누군가는 장로로, 또 누군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직분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직분은 다 값진 직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이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는데요. 이 은사를 찾기에 앞서서 참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일까? 한번 이 문제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의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의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18절 말씀인데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이 얼마나 많고 능력이 적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몇 배를 남겼느냐, 2배를 남겼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가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한국은 지금 허세 인플레이션에 중독되었다. 좀 어렵나요? 야, 허세에 빠졌다. 과시에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돈. 이 돈에 미쳐버린 나라라는 게 바로 이 외국에서 보는 이 한국의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연결되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청년 취업난이 극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자리가 없어서 극심한가? 이 면밀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뭐 거의 대부분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취업 자리에만 사람들이 몰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는 무엇인가? 이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취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이 놀고 먹기만 하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일자리가 있어도 취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서울대를 나와도 할 게 없다. 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대를 나오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재능이에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넘어가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밥만 축 내고 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걸 땅에 감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요. 이 전체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개의 비유 모두를 좀 봐야지 도대체 오늘 본문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열처녀 비유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랑이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오는데 생각보다 늦어지니까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된 자세, 항상 깨어있는 자세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당장 오더라도 내게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 당장 주님 오시더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무슨 의미입니까? 2배로 불리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아까 이 실업자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봅시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았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양과 염소 비유에 나오는데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34절 말씀.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 너무 잘했다. 다 나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서 36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작은 자, 너무나도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들이 굶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들이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그들이 헐벗을 때에 옷을 주었고, 내게 한 것이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해가 되십니까? 10처녀 중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누구냐? 바로 이렇게 살아온 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을 온 세계를 바꾸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요, 무슨 온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요, 무슨 100억을 가지고 200억을 만들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를 섬기고 지나가는 것 중에 쓰레기 하나 줍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대단히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내가 어디 가든지 조금 내가 희생하고 조금 헌신하면서 돌보아주고 사랑을 베풀었냐 안 베풀었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42절에서 43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똑같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문제시 여긴 게 바로 이거예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왜? 그리 큰일이 아니에요. 그거 먹을 거, 줄인 자에게 먹을 거 주는 게 그렇게 힘들더냐? 마실 물 없어서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냐? 왜 주변 돌아보지 않고 너의 인생만 바라보면서 내 먹고 내 마실 것만 바라보고 살았느냐?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나의 조금만 헌신과 돌봄.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달라요. 세상은 법을 어기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기심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예요, 죄. 죄. 함께 나누지 않는 것, 죄. 죄.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 죄입니다, 죄. 성경은 죄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째, 시작. 봉사하라. 할렐루야. 봉사는 무엇인가? 봉사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헌신과 희생조차도 다 땅에 감춰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무슨 변명을 하냐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요.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심지도 않아 놓고 나보고 거두라 그러고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가서 모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독한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돈 잃을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변명. 예수님이 그런 분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예수님을 탓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변명은 변명.
내가 어쩔 수 없었다. 내 인생 너무 힘들었고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었다. 이런 변명이에요. 이런 변명. 주님 맨날 뭐 내 인생 주님 뭐 기도 들어준 거 있습니까? 내 상황은 맨날 안 좋은데. 변명하는 변명.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 내 인생은 불행하다는 변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변명.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 돌리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리가 태어났을 때 아내와 단칸방에 살면서 하여튼 제가 돈도 안 벌고 무보수로 선교단체 사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1년에 여름에 2달, 겨울에 2달, 딱 4개월이 바빠요. 그 나머지 8개월은 할 게 없습니다. 근데 뭐 바쁘다고 해서 뭐 무슨 뭐 페이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이 거룩한 사역을 매진하기 위해서 8개월을 버렸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디 뭐 직장 생활 했다가 또 그만두고 또 이거 선교사역 단체 또 헌신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이 팀의 리더였고 나머지 팀원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1년에 4달 바쁘고 8개월은 할 게 없어요. 그래 뭐 맨날 모여서 뭐 깔짝깔짝 곡을 쓰고 뭐 하고 했는데 뭐 명곡이 나오지도 않아요. 어쨌든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무책임하지만 그때는 참 이 사역이 거룩한 사역이다. 내가 내 처자식이 있지만 내가 무보수로 내가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 이런 거룩한 사역을 해내야 되겠다. 참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3년간의 생활을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신 은혜도 있었고 제가 깨달아 봐도 있었지만 결국에 어디서 제가 좀 무너졌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거룩이 아니라 무책임이 아닌가. 어떻게 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가장이 돼가지고 돈도 안 벌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건 너무 무책임하다. 이 얘기 듣고 제가 참 이 무책임한 삶이었구나 싶어서 이 비시즌 때는 열심히 알바를 했습니다. 뚜레쥬로 해서 빵도 팔고 커피도 팔고 분식점에서 이 뚝배기 서빙도 하고 배달도 하고 이삿짐 센터에서 이 팔뚝도 얇은데 힘도 없는데 이삿짐 센터에서 일도 하고 햄버거 집에서 패티도 굽고 30살 다 돼가지고 고등학생한테 혼나면서 배웠어요. 아저씨 패티 그렇게 구우면 안 돼요.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거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책임감. 내가 하나님께 폼나게 찬양하고 폼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책임. 내게 가정이 주어졌다면 가정에 대한 책임. 또한 내게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교회 공동체를 위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임에 대해서 주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가정이 주어졌다면 이 가정을 책임지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예요. 또한 교회에서 내가 목사로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설교 잘해봐야 뭐합니까? 맨날 주일날 빠져보세요, 목사가. 그거 감당되겠어요?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 여러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이게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회 때 이제 학생회가 막 부흥을 하면 또 부흥하는 만큼 또 잘 못하고 열심히 못하는 사람에게는 너 왜 못하냐 그렇게 막 질책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충만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나 주일학교는 개근상을 줬어요. 기억나십니까? 1년 동안 주일 안 빠지고 나오면 개근상을 줬는데 저는 되게 그때 전도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입장에서 나는 이 개근상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개근상 받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누군지 아세요? 다 모태신앙 애들이에요. 나 같은 사람. 부모님이 깨워서 나오는 사람. 근데 이 개근상 못 받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전도 당해서 온 사람. 가정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나 자신을 봐도요. 나는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왜? 아침에 엄마가 깨워줘. 아빠가 차 운전해줘. 나는 한 번도 헌금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엄마가 헌금 꼬박꼬박 챙겨줘. 근데 가만 보니까 내 친구 보니까 막 은혜 받고 하니까 은혜 받아서 교회 나오려고 하니까 갑자기 막 집에서 막 핍박을 합니다. 너 교회 가면 너 진짜 가만 안 둬? 이 아이는 오늘 이 교회 옴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아빠한테 맞아 죽어요. 그리고 헌금을 내야 되는데 자기 용돈 그거 아껴가지고 헌금을 내야 돼, 얘는. 근데 교회 안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너는 왜 맨날 교회 빠지냐? 모태 신앙인들이 그렇게 전도당해가지고 격주에 한 번씩 오거나 한 달에 한두 번 교회 오는 애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 믿음 좋대. 나는 믿음 좋대.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니까.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모태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진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은 거였어요. 너는 그걸 얼마나 희생했냐고. 저 아이는 오늘 이 예배로 오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그렇게 혼을 나면서 자기 용돈 아껴가지고 왔는데 너는 한번 그런 적 있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예배를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헌신인 거예요. 그냥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라운 축복이고 봉사하고 헌신인 거예요. 근데 그걸 똑같이 적용할 수 있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52주 동안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랑할 수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 제가 그러면 목사님 저한테 박수 쳐줄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주일을 빼먹지 않았구나. 자랑할 일입니까? 제가 지금 그게? 자랑할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것만 했다면, 목사가 그것만 했다면, 저는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밖에 안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각자의 사명의 역할의 책임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는 정말 주일 예배 나온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그것만 하면 되고. 근데 내가 찬양팀이에요. 내가 교사야. 내가 죽기 헌신한 사람이야. 그래 똑같이 적용해서 나 예배 안 빠졌는데? 말도 안 되는 거야. 나는 오늘 경우가 예배 나온 것만 해도 저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축복한다. 축구 선수 되겠다고? 매니저라 그랬나? 꿈이 바뀌었어요? 나한테 바로 알려줘. 기도하게. 대단한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예수를 안 믿는데 교회 나온 건요, 놀라운 일이에요. 요즘 학생들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건우야, 너도 축복해, 그래. 할렐루야. 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천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참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줬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하지만 내가 직분자다. 내가 죽기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분들은 더 앞장서서 나가 주셔야 돼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똑같이 나는 주일 한 번도 안 빠먹었는데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 좀 일 좀 했는데 그 좀 일한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중요한 것은 절대 땅에 묻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명으로 일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십니다. 19절 말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28절 29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제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목회자 자녀들이 다 성공하고 축복하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참 그 가난한 목사님들도 자녀들 참 잘 돼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번에. 아니, 목회자 자녀만 축복받으면 그게 목회자인가?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목회자 자녀만 축복받으면 그게 목회자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죠. 근데 보니까요, 목회자가 왜 은혜 받는가? 보니까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또 그 헌신 때문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니까 더 헌신하고 더 헌신하니까 더 은혜를 주고, 이게 계속 풍족한 사람은, 은혜가 풍족한 사람은 계속 풍족해져요, 보니까.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결단을 하지 못해요. 믿음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떨어져. 은혜가 떨어지니까 또 헌신하지 못해. 또 헌신하지 못하니까 또 은혜가 떨어져.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혼자 축복 누리면서 저 혼자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거 싫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가 진짜 내 계단 하나만큼 내가 책임진다.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교회 와서. 이런 결단과 봉사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10년, 20년, 30년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따라, 내 책임감의 그 직분의 크기에 따라 여러분 힘써 헌신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 원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반주해 주시고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이 헌신은 크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말도 안 되는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먹을 때 같이 먹고 마실 때 같이 마시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건 이 정도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걸 요구하겠죠. 한 주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고민하시고 다음 목장 모임 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근데 이 결단의 특징이 뭐냐면 하루 이틀 하고 안 할 거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내가 2024년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 목장 모임 때 나누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나는 1년 동안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식물은 내가 그냥 다 내가 돌보겠다. 이런 결단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하십시오. 주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본회포 목사님이 만드신 작시한 곡이에요. 독일이 나치의 지배를 받을 때 많은 목회자들은 나치를 피해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대부분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나치의 히틀러를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복종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 본회포 목사님은 피난을 갈 수도 있었지만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다가 반 히틀러 정책을 펼치다가 그렇게 나치에 붙잡혔고 결국에 이 나치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본회포 목사님의 책임은, 사명은 이거 하나였어요. 그냥 내 교회 내가 지킨다. 나치가 쳐들어와도 그냥 나는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책임이었으며 사명이었고 또한 주를 위한 헌신이자 봉사였습니다. 그렇게 죽는 것, 그것이 그의 헌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지만, 그의 죽음이 후세대에 너무나도 귀한 보물이 되었어요. 너무 값진 보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꽁꽁 숨겨두고 자기만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냉정합니다. 역사는 반드시 다음 세대에 의해 평가받습니다. 모두가 다 해당돼요. 여러분 중에 이 역사를 피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한 행동들과 모든 결단들이 어느 시점이 되어 다음 세대에 의하여 아주 그냥 세부적으로 아주 분해되고 해부되어서 평가받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직분자로서 교회를 위해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자기 인생만 살다 갔다. 누군가는 그 사람이 있어서 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의 지금 행동이 보물이 될 수가 있고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지금 나의 헌신과 지금 나의 결단이 다음 세대 이 교회의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헌신으로 귀한 보물을 유산으로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갑시다.